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면 말씀대로 하시고 기도대로 하시고 뿌린 대로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다급한 일이 생길 때 기도를 합니다. 물론 매일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평소와는 다르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좀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일이 닥쳐야만 기도를 하든가 상관없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때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들죠. 이때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마른 아마 중풍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의술을 행하신 것은 일한 것이지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을 구하는 일이 죽이는 것보다 옳지 않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 100% 옳으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고생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비난받고 환영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처럼 때로는 미움받는 것조차도 감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받으셨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셨을까요? 12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하십니다. 산은 이 산 저 산이 아니라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더 마운틴이었죠. 예수님은요 늘 기도하는 그 산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요 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 자리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죠. 네. 지난주에 다른 자리에 앉았다가 오늘 또 다른 자리에 앉으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늘 앉는 자리를 앉으세요.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내 자리인 거예요. 내 자리. 내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자, 그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예배의 자리는 또한 무슨 자리냐면 성령의 임재의 자리이고 거룩한 자리이며 홀리 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홀리 존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배의 자리는 있는데
기도의 자리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참 신기한 게 예배의 자리로 앉으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 때 또 앉는 기도의 자리가 또 달라요. 그 이상하죠. 네. 이제 50일 기도학교가 2주가 있으면 시작을 하는데 혹 예배의 자리는 있는데 기도의 자리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 50일 기도학교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미움받으셨던 때 그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는가?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이 누가 있었죠? 시몬 베드로, 그 동생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오와 도마. 또 누가 있습니까? 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총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이 12명의 이 제자들의 직업과 출신들을 보면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들은요, 자기들의 평생 쌓아왔던 노하우를 가지고 고기를 갈릴리 바다에서 잡았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동이 터오르는 그 새벽녘 때까지 빈 그물이었고 빈배였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었던 사람 세리마테는 동족들에게 매국노라고 이렇게 조롱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무 공무원이었던 것이죠.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영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도마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었던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뜻의 셀롯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열심당원들은 늘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 칼로 로마 군인이라든지 매국노들을 죽이기 위한 그런 숨겨진 칼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꾸었던 빌립도 있었고요. 예수님께 간사한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되어지는 바돌로메도 있었습니다. 또한 직업이 무엇인지 출신 성분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삶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부르셨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3 곱하기 4가 12인 것처럼 3이라고 하는 숫자는 3이 하나님의 숫자 3이고 4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네 방향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3과 온 세상을 뜻하는 4가 곱해진 12는 완전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제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12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12명의 제자 한 명 한 명을 뜯어보면 하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실수투성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완전함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마치 다양성 속에 있는 일치를 이루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 12제자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요, 실수투성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의 인생도 우리 중에는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밖에는 없는데 월급은 스치고 지나갈 뿐 쌓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계속된 인생의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려고 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사랑을 주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시는데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프로스포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많은 무리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불려진 사람들은 몇 명밖에 없었어요? 12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개 지역 우정 장안의 주민들이 한 2만 7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2만 7천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지금처럼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셨는가? 우리 로마서 8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한 앞으로 장차 너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역할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두 번째 전도하게 하시며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많았고 실수투성이었던 이 제자들에게 이 역할들을 맡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 역할들, 이 능력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에게는 귀신을 쫓는 권능이 있습니다. 자, 당신에게는 귀신을 쫓는 권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믿는 사람은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산에서 내려오셨을까? 그리고 평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산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내에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평지로 가야 된다. 그 평지가 어딘가?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입니다. 부대에 끼고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평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건들도 있고요, 사고들도 일어납니다. 누구 하나 쉬운 삶이 없습니다. 마냥 평안할 것 같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과 교제해 보면 말 못할 사건과 상처와 아픔들이 한두 가지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과 같은 가족의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한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무리와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 구원 얻을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던 이방인들마저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고침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진짜 믿음의 모습도 있고요, 때로는 이방인과 같은 불신앙의 모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그 만화 영화 중에 독수리 오형제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거기에 보면 아수라 백작이 나오는데 그 아수라 백작은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안에도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 듯하면서도 또 믿음이 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대할 때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이 재정의 문제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딱 반쪽으로 나눌 수 없는 수많은 회색 지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고침을 받아야 할 문제들도 많고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그런 아픔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해결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숨기고 감춰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우리 모두의 민낯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는 19절의 말씀처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touch him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 사건, 사고들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만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과 저런 일들 속에서 주님의 만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라고 하는 이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seek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힘써서 찾는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손을 대는 그 사람, 주님을 열심히 찾는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그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이와 같이 낫는 역사가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 않으시고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힘쓰고 애쓸 때 주님의 터치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십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참으로 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1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밤이 새도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의학 용어로서 환자를 밤새도록 지극히 간호할 때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네, 답 말씀드렸죠. 누가가 썼습니다. 자,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의사로서 의학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12 제자를 부르시는데 밤이 새도록 그 제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고 간호하고 계시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몬 베드로 그가 마지막에는 3번 나를 부인할 텐데 하나님 이 베드로가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나를 팔 텐데 하나님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아픈 환자를 돌보시는 그 밤새 고통하시는 그 인내를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죄도 많았고 사건 사고도 많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12명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평지 속에서 많은 무리와 부대끼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때로는 병들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그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때와 같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부대낄지라도 병들고 고난당하고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과 같이 주님을 손을 댈 수 있는, 주님을 만질 수 있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암신교회 성도 여러분, 50일 기도학교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힘써 예수님을 만져야 합니다. 여러 많은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써 애쓰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를 힘써 만지십시오. 당신은 예수를 힘써 만지십시오. 아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고 우리 함께 또한 결심의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하늘 내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니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내릴 것입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 당하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까? 풀어지지 않는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 손을 대는 힘써 기도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사건과 사고가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도 온전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를 온전하다라고 부르시고 너희가 영광스럽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에 끼고 살아야 합니다.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씌운 것 같이 귀신 들린 것 같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풀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 산에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앞에 힘써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치유의 회복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해방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의 자리,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회복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때 주님께서 기도하러 그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뒤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 많고 점 많고 사고가 사건들이 많았던 그 12 제자를 온전한 제자들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평지로 내려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합니다. 주여,
고통과 질병과 귀신에게 씌인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주여 우리가 힘써서 주님께 손을 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낫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